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매주 우리들이 모두의 베이직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그 신학생 시절에 이름만 대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그런 집 근처에 아주 유명한 교회에 금요 저녁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참석을 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이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 시즌이 환절기였든지 아니면 독감 시즌이었든지 목사님께서 그 기침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기침하는 분들 우리가 성령님께 낫도록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침하시는 분들하고 기침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 주위에 있던 분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을 막 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기침할 때 기침하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몇 분을 심어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한 현상이었죠. 그래서 그 기도 때 이제 그 기침하신 분들의 기침이 떠나가고 멀쩡하던 제게는 기침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령은 또 이렇게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인 것들을 쫓을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일으키시는 교회 안에 또 새로운 일들, 또 우리 인격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두 다 또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런데 성령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비롭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존재, 그런 힘으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령을 받았다는 것들을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다가 쓰러지고, 기적적으로 앓던 병이 낫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개과천선하는 그런 딴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현상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호칭도 예전에는 성령이 아니라 성신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었고,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을 홀리 고스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 하면 일단 드는 생각이 귀신, 유령, 혼령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사람들의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는 이런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성령 이해는 우리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전적인 모습이고 또 주요한 모습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고, 누구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성령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바로 다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요한이 말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죠.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누구에게도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계시며 처음부터 계신 분은 누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 그 세 분이 처음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각각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서로 다른 세 격이지만 한 하나님이 되시는 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님이 더 대단하고 예수님은 그 밑이고 성령님은 가장 밑이고 하는 이런 서로 다르고 누가 그 밑에 있고 하는 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는 관계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모두가 태초부터 계시면서 창조의 일에 관여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인 엘로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나 이 엘로힘이 취하는 동사는 항상 단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분으로 존재하는 복수이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단수를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왜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지 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존재할 수 없죠. 제가 어떤 장로님, 집사님과 세 분으로 따로 나뉘어 있는데 갑자기 이 세 명이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명동역이다 이러고 다니면 다들 정신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양식이 어떤 건지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은혜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앞서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성령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속성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라고도 부르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 14장의 말씀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4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 후에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겪게 되고 당하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후에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이 이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의미가 위로자, 돕는 자, 변호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헬퍼, 그 다음에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버렸으니, 아니 우리가 이걸 보려고 지금 3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저분을 따라다녔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고 우리한테는 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어떤 뭐 나라의 어디 좋은 자리나 직책에 우리가 정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맞나? 사람들 말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밝혀봤자 사람들이 꼴 좋다 하면서 조롱과 비웃음만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과연 이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산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그분을 따랐겠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아무도 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없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 그들과 함께 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돕는 분으로, 또 세상에서 받는 유혹과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이 참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이제 다시 오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이 맞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어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도대체 진리란 그럼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사는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리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모든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것이 담겨 있는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성경이 바로 진리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이 예수의 길이 참이다라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 어떤 신비한 체험도
그리고 병 고침 같은 것들도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만 그것은 성령의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평생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된답니다. 정말 인격적이지 않고 무례한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100% 믿는 분인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믿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이 그분이 복이 되고 있는가, 그분을 통해 그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저분이 성령을 정말로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뒤로 쓰러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러한 분들을 동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러한 능력도 있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수련회를 가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예쁜 여자 좀 한번 만나러 올까 하고서 친구 따라온 애들이 막 갑자기 방언을 받고 이래요. 그러면 그 친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 주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죠.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네 못 받았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익을 따르고 싶고 내 편안함을 따르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겠어?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너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혹 찌르기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로 예수님 닮게 날마다 빚어가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뭘 하고 생각 거짓된 가치관이 너희에게 유혹해오고 그것이 성공이고 인생의 만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이 모든 것들에 우리를 위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그때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강력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수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자기와 함께 살았던 3년간의 그 예수님의 행적과 완전히 꿰어 맞춰지면서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가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라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맞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완전한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며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가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임하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데 막 열심으로 막 빌고 기도한다고 해서 가서 뭐 복을 주고 귀신처럼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믿는 자들이 천국 가도록 그들의 평생을 도우시고 그 믿는 자들이 맞서 싸우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릴 때에 그들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성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류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은혜 주시니까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보호해 주시니까 내 사업은 평생 안전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저 높은 위치, 저 높은 곳까지 주류 사회로서의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싶고 믿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교회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느 교회보다 커야 되고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류로 들어가고 싶은 우리 안에 욕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예수를 생각해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낮은 이 땅에서도 주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 정말로 살아내야 할 참 주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류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안전해지려 하고 더 평안해지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분이 주류를 가셨다면 너 같은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뒤따르는 평범한 삶으로, 하지만 진실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 되십니다. 이러한 삶 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고 하면 그래 그 삶 살아라 우리가 인정해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치 고아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이 삶을 또 칭찬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이 삶에 박수 쳐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삶 살아라. 잘하고 있다 그 삶 살아내라. 내가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을 섬김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사람들과 평화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없이 성공하란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그때 가서 예수 믿어란 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우리는 눈과 세상의 눈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 창조받아 우리 곁에 온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진실이며 사람의 행복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늘 가르칠 때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 못한다고 예언 못한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진심이신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들과 우리의 관심과 중요한 가치관들을 생각하는 것이 분산되어 있으면 성령이 있음에도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누는
오이코스 안에 소속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평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셔서